세상의 가치를 사랑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문화의 사명을 주셨다,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경작하고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문화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잠깐 복습을 할까요? 문화가 뭔가? 문화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삶과 관계된 모든 것이 문화였습니다. 경제, 정치, 교육, 과학, 언어, 기술, 예술, 이 모든 것들이 문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렀습니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문화는 나쁜 게 아니죠. 문화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문화이고, 우리는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있는 문화는 좋은 건가?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문화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문화이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문화를 구원해야 되죠. 문화를 변혁해야 합니다. 타락한 문화를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보죠. 로마서 12장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죄 사함 받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가 지내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선명하게 고백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 이때 이 세대의 반대말은 뭘까요? 이 세대의 반대말, 오는 세대. 이 세대의 반대말은 오는 세대입니다. 이 땅에 임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지금 이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대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임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 가운데 세워져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자,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 구절을 좀 길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조금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에 너무 잘 적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우리를 미숙한 수준으로 낮추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성숙한 수준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 세상 문화를 그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문화, 하나님이 없는 문화입니다. 그러나 버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타락했으니 우리는 문화가 없는 무인도에 가서 살아야 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다르게 살아야 되죠.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문화 사명입니다. 자, 이래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문화에는 영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문화에는 영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뿌리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문화가 다릅니다. 사과나무에는 뭐가 열리죠? 사과. 배나무에는 배. 그 기초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달라질 겁니다. 문화의 영적인 뿌리가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우리가 세계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이 세계관입니다.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의 안목에서 세상과 인생을 이해하는 겁니다. 불교의 세계관은요,
불교의 관점에서 세상과 인생을 이해합니다.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 여기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다를 겁니다. 자, 모든 문화에는 세계관이 있고 그 속에 있고 이 세계관의 중심은 언제나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종교가 무언가에 따라서 문화가 달라집니다. 문화 인류학자들은 어떤 나라나 민족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종교를 봅니다.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종교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방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조선시대 한 외국인 선교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국은 유교라는 껍질을 입고 있고 그 속에 불교가 있고 그 깊숙한 내면에 무속신앙이 있다. 다시 한번요. 한국은 유교라는 껍질을 입고 있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 불교가 있고 그 중심에 무속신앙이 있다. 우리가 먹는 알약 가운데 당의정이라고 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당의정, 이게 쓴 약인데 쉽게 먹도록 이게 바깥에 달콤한 껍질을 만들어둔 그런 알약, 어떤 것인지 아시죠? 입에 넣으면 답니다. 그런데 이게 녹으면 어떻게 되죠? 씁니다. 그래서 정도원 같은 약이 아마 대표적인 약이 될 겁니다. 껍질은 유교입니다. 껍질을 깨고 속을 보면 뭐가 있다고요? 불교가 있습니다. 그 깊숙한 속에 무속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교 문화의 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가부장적 문화가 있죠. 아버지 중심의 가부장 제도입니다. 가장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장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상속받아도 장남이 더 많이 상속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교에서는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 편, 이게 중요해요. 우리 편이 아니면 선을 긋죠. 그래서 언제나 상대편은 나쁜 편, 이렇게 갑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우리 집, 우리 교회, 그리고 내 남편 그러지 않죠. 우리 남편,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씁니다. 우리가 강조되어 있는 문화가 유교 문화입니다. 그리고 서열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인사를 하고 통성명을 하죠. 그 다음에 뭐 물을까요? 나이를 묻습니다. 왜 나이를 묻죠?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 보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 빠른이라는 게 있어요. 빠른이 뭔지 아시죠? 예전에 1월, 2월생은 학교를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빠른이라는 문화가 있는데 사람들은 나는 90년에 태어나서 난 90년생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1월, 2월생은 나는 빠른 90이야. 나는 너와는 차원이 달라. 나는 저 위에랑 동급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서열 문화가 있는 게 또 유교 문화입니다. 자, 불교를 한번 볼까요? 유교면에 불교가 있는데, 자, 극락이라는 단어가 있죠. 불교 용어입니다. 죽어서 가는 아무 고통이 없는 세계를 극락. 우리가 천국을 그렇게 이해할 경우가 많습니다. 죽어서 가는 아무 고통이 없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이해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합니다. 내려놓는다, 마음을 비운다. 우리도 이 단어를 사용하지만 사실 이건 불교 용어입니다.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 이것도 불교 용어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그럽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불교식 세계관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행하는 49제 역시 불교 문화입니다. 근데 우리 문화 깊숙이 들어가면 무속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속신앙은 신적인 존재를 달래거나 섬겨서 화를 피하는 겁니다. 화를 피하고 복을 구해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예전에 오래된 나무 밑에 가서, 큰 바위 밑에 가서 물 한 그릇 떠놓고 빕니다. 무당이 있습니다. 연초가 되면 신년 운세를 보고 사주를 봅니다. 이사를 할 때 손 없는 날이 있습니다. 풍수지리를 따집니다. 이게 다 무속신앙입니다. 이게 우리 문화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에는 이 종교가 있고 종교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자, 잘 보시죠.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계관을 경계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문화를 바꿔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서서 이 땅을 경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대하는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의 문화를 경계하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자, 15절을 한번 보죠. 요한일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사도 요한 분명히 고백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빛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다. 동물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었고 하나님 안에 있었고 보기에 좋았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거역합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계관이 이 세상 문화의 뿌리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 없다, 하나님 거역하는 겁니다. 대신에 철저히 나를 사랑하라, 나를 높이라, 나를 세우라, 이것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상의 문화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씩 확인을 한번 해보죠.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인데, 육신의 정욕은 성적인 것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 이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욕망,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바벨탑에서 사람들은 벽돌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합니다. 땅을 자기 것으로 삼고 하늘을 자기 것으로 삼고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라, 네 욕망에 솔직하라. 세상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와를 생각해 보시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봅니다. 그랬더니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먹고 싶은 탐심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손을 뻗어서 취해서 먹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보다 고기를 더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보다 먹고 마시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둡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첫 번째가 돌로 떡을 바꾸라는 거였습니다. 다윗은 순간적인 욕망에 무너졌습니다. 취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밧세바를 취합니다. 이처럼 인생에게 자기 욕심을 채우는, 욕망을 채우는 유혹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근데 세상은 이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 합리화시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는 것이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침이 없습니다. 사람을 보내고요, 데려오고요, 취하고요, 또 보냅니다.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우리아를 부르고 또 보내고 죽입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우리아가 죽은 이후에도 요압에게 서신을 보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번역을 바꾸겠습니다. 이걸 죄로 여기지 말라. 죄를 지었는데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더러운 욕망을 아주 고상하게 바꾸어 놓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을 고상하게 바꿉니다. 음란을 사랑이라 부르고 탐욕을 성공이라 부릅니다. 중독을 취향이라 부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가? 나를 세우기 위한 건가?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가? 하나님과 멀어지는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멈춰야 하고 그것을 피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보이는 것에 마음이 사로잡히는 것, 내가 보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 안목의 정욕입니다. 오늘날 문화는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성공한 것, 그 사람의 외모, 돈, 인기, 화려함, 이것으로 성공의 기준을 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안목의 종족입니다. 인생은 바벨탑을 하늘까지 쌓기를 원했습니다. 하늘까지 쌓아서 인생의 화려함을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구합니다. 이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지 않을 때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눈으로 보는 순간 욕심이 생깁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도파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파민이 터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사람을 흥분시키는 그 짜릿한 감정, 그 짜릿한 전율, 이걸 도파민이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구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디지털 자극이라는 게 있는데, 디지털 자극이 있는데 이게 심해지면 중독이 됩니다. 제가 요즘 그 사모를 아침마다 학교를 데려다 주는데 재미있는 풍경을 봅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은 걸어가면서 휴대폰을 합니다. 학교 교문에 딱 도착하면 시간이 조금 남잖아요. 전부 다 휴대폰 꺼내서 게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제가 얼마 전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의 풍경을 아시죠? 귀에 하나 꼽고 손에 휴대폰 들고 다 머리를 쳐박고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것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중독이 아니라 그러지만 아마 이게 없으면 우리는 굉장히 불안해할 겁니다. 요즘 SNS가 유행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데 우리가 다 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카톡 이런 거 말합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거의 미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바깥에서 음식을 사 먹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고 뭘 하죠? 사진을 찍습니다. 이 사진을 찍어서 내가 뭐 먹는지 다 올립니다. 자기를 봐달라는 거죠. 요즘은 이것이 돈을 버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것에 미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같이 영상을 보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눌러달라고 아주 호소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마음으로 좋아요 잘 안 누릅니다. 구독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온갖 사진과 동영상에는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누르고, 내가 열심히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만들어 올렸는데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면 속상해하고, 우리가 그러고 삽니다. 홈쇼핑 좋아하십니까? 홈쇼핑 중독이 있는데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이것을 봅니다. 어느 순간 주문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인데, 내가 생활하는데 아무 상관없는 물건인데 홈쇼핑을 보고 있는 그 순간 탐심이 생기고 그것을 주문합니다. 이제 마감 시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수량이 얼마 없습니다. 이제 마감입니다. 당분간 이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서둘러서 누릅니다. 혹시 놓칠까 봐. 우리가 그러고 삽니다. 그리고 택배를 기다리죠. 이러고 돌아오는 남편을 기다리지 않고 택배 아저씨를 기다립니다. 그것을 뜯는 즐거움을 우리가 누립니다.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사탄은 늘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선악과를 보았을 때 이것이 보암직스럽게 보입니다. 아가는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시날산의 외투와 금덩어리를 보고 탐내어서 숨깁니다. 다윗은 옥상에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봅니다. 그 순간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기억하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다.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가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기억하시고 요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인데, 이생의 자랑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함으로 높아지려는 욕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이것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랑합니다. 바벨탑의 핵심이 여기 있죠. 벽돌을 쌓고 역청을 발라서 하늘 끝까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서 내 이름을 내겠다, 인간의 이름을 내겠다, 우리가 자랑거리를 삼겠다. 이게 바벨탑입니다. 인생은 이런 것으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대표적인 게 돈입니다.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자랑합니다. 때문에 끊임없이 돈을
구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의 노동자들이 성과금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겠다고 해서 나라가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나라 경제를 담보로 잡고 막대한 성과금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을 보면 1년에 성과금으로 노동자 한 사람이 6억 넘는 돈을 달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좀 지나친 거 아닌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사회가 돈에 미친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는 그것으로 온 나라가 소란스럽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니 다른 회사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성과금 달라. 온 나라가 데모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학벌을 자랑합니다. 지내고 있는 권세를 자랑하고 자신이 사는 집을 자랑하고 차를 자랑하고 그리고 자식을 자랑합니다. 저는 자식 욕하는 부모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제 자랑을 제 앞에서 하는 걸 거의 돌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어제 서울대학병원에 항암을 위해서 입원을 하셨어요. 한 18번째 항암인데 항암 잘 받을 수 있도록 기억이 나시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항암을 할 때 저희 아내가 저희 어머니 간병을 했거든요. 저희 아내에게 전화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한 6명, 5명, 6명이 한 병실에 있는데 비슷한 연령대 분들이 어머니들께서 함께 계셨나 봐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식 자랑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여 계신 분들의 병이 혈액암이에요. 오늘 내일 죽을 수도 있는 무서운 병인데 이분들이 자식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쉬지 않고 우리 딸이 어떻다, 우리 아들이 어떻다, 대학은 어디를 나왔다, 직장은 어디를 다닌다, 우리 딸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른다, 온갖 수식어를 붙여서 자랑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저희 아내는 좀 궁금했던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는 안 그럴 줄 알았나 봐요. 기다렸다는 듯이 아들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잘났다, 잘생겼다, 부모 속을 썩인 적이 없다, 지방에서 공부했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녔다, 지금은 서울 종로에 산다, 여기 있는 애가 우리 며느리다, 종로에 있는 장신제일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 담임 목사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은 없잖아요. 조금 과장은 있을 수 있지만 거짓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겼습니다. 이번에서도 이기지 않을까. 식당을 가면 그 식당이 맛있다는 걸 자랑합니다. 뭘로 자랑하죠? 방송국에 나왔다, 현수막을 걸고. 여기 누가 다녀갔다, 유명한 연예인이 다녀갔다, 정치인이 다녀갔다, 사인을 받아서 벽에 도배를 합니다. 그렇게 자랑을 해서 식당을 세웁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2살이 되면 뭘 자랑할까요? 2살 된 아기는 똥오줌을 가린다는 걸 자랑합니다. 내가 이제 사람 구실을 한다. 3살이 되면 뭘 자랑할까요? 이가 나는 걸 자랑합니다. 내가 모든 걸 먹을 수 있다. 12살이 되면 친구 있는 걸 자랑합니다. 이때부터는 엄마 아빠가 필요 없습니다. 친구가 세상의 전부입니다. 18살이 되면 운전면허를 딸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운전면허증이 자랑입니다. 내가 운전할 수 있다. 30살이 되면 직장을 자랑합니다. 내가 돈을 번다. 자,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50이 되면 돈 많은 걸 자랑합니다. 집을 자랑하고 차를 자랑합니다. 70이 되면 운전할 수 있는 걸 자랑합니다. 내가 아직도 운전할 수 있다. 75이 되면요, 함께 할 친구가 있다. 친구 있는 걸 자랑합니다. 80세가 되면 뭘 자랑할까요? 난 아직 이가 남아있다. 나는 먹을 수 있다. 90세가 되면요, 다시 2살로 가야죠. 똥오줌을 가릴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아직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나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이런 거 자랑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대단한 거 아닌데, 알고 보면 별것 아닌데 결국 다 사라지는 건데 우리는 이런 것 자랑합니다. 너무 이런 것 자랑하기 위해서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자랑하라고 합니다. 너희를 채우라, 너희를 높이라,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높아져라, 더 많이 너의 이름을 내라.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으라고 합니다.
하늘까지 높아져서 너의 이름을 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나의 삶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문화를 사랑하지 말라. 그들을 경계하라.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고 우리를 높이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그 뿌리에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며 그 기준에 맞춰서 문화를 살아야 합니다. 자, 2장 17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갈 겁니다. 다 사라질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남을 겁니다. 세상이 영원해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사라질 겁니다. 우리 육체를 즐겁게 했던 것 사라질 겁니다. 우리 눈을 즐겁게 했던 것 사라질 겁니다. 우리가 자랑했던 모든 것 사라질 겁니다. 유행은 오래가지 않고요. 권세도 한순간입니다. 돈도 사라질 겁니다. 인기도 사라질 겁니다. 젊음도 사라질 겁니다. 모든 게 사라질 겁니다. 전도서의 전도자의 고백과 같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영원하다 그러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세운다 그러지만 한순간입니다. 하나님 흔드시면 끝입니다. 아침 안개 같고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는 꽃과 같은 게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할 겁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그 뜻을 품고 우리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거고 세상을 변혁시킬 거고 세상을 구원할 겁니다. 늘 물으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내가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내가 구하는 것이 나의 자랑인가? 하나님의 자랑인가? 나를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물으셔야 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죠.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절을 제가 읽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바울의 신앙 고백인데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고상한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고백합니다. 고상한 수준 높은 세상에서 박수받는 그 인생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그는 유대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갖췄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왕을 배출한 명문 가문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양쪽 부모가 다 유대인이다 이런 말도 되고 모국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이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다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니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압니다. 자신이 구한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버립니다. 동일한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압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주어질 것 압니다. 그것을 아는 자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을 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높이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자랑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육신의 정욕, 내 눈에 만족하는 것을,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높아지는 것, 그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것이고 우리를 세워 주실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